오늘 레위기 27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으로 레위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팔복을 할까 준비 중입니다. 팔복을 할 생각인데 오늘 27장 말씀은 서원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제 서원은 뭐 약속을 지키는 다 약속을 한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데 인간과 인간의 약속은 서원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약속을 두고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에도 서원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 중에 최고의 반응은 무엇이냐? 서원이다라는 거죠. 서원은 단순히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서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서원은 언제 합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서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위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권을 대신 야곱이 받고 나서 에서가 열 받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야곱이 이제 삼촌 집을 향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이제 길에서 자게 되는데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자는데 그때 눈이 열려 버리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내리라 합니다. 거기서 바로 선의 작업이 들어갑니다.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저를 여기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채워주셔서 다시 가게 되고 또 아버지 집으로 온전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실 이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물론 순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의 이름의 뜻을 보면 사무엘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나한테 애를 주셨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 말 따라 또 이제 그 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애가 낳았으니 또 하나님 앞에 서원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서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서원이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용이 되어지고 있다. 자기가 막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지키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소원이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 나올 때 산상수훈 나옵니다.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소원을 하지 말라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된 서원을 하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이지 서원의 가치를 무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경솔하게 서원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이상한 서원이 저는 이따의 서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따 알지 않습니까? 사사 중에 하나. 근데 참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마다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볼 때마다 이상한 사람이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데 첫 번째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뭐 이 말도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27장의 말씀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가치를 환산해서 드립니다. 근데 남자가 조금 더 많게 이렇게 환산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자의 노동력이 크기 때문에 남자를 드린다고 해서 그 경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따는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딸내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딸내미를 직접 이게 바치는데 생명을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입 조심해야지. 아니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남용이 되어지면 되어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 자기가 했던 소원이 망각이 되어지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책이죠? 제사죠. 예배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소원이에요. 아니 소원이 왜 레위기에 있죠? 우리 고중관념이 거기서부터 이제 깨져야 되는 부분이죠. 단순히 소원은 뭐 내가 뭐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소원의 과정은 이거는 예배의 한 요소다. 아주 귀한 예배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무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서원에 대해서 막 남용해가지고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막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예배 중에 감동해서 소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원의 가치입니다. 소원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하는 게 소원이 아니고 정말로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도 그거 하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야곱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 문이 열렸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 앞으로 삼촌 집에 가는 일들도 문제겠지만 앞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오는 것도 더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올지도 몰라요. 영영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 한번 보세요. 혼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시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머리 굴리는 게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되네요. 그 예배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소원을 할 때는 정말 은혜가 임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은혜가 지속이 되어집니까? 지속이 안 되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어지면 뭐가 생깁니까? 정신이 제정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제정신을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겠습니다 한 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기는 불가능한데 내가 이거를 하면 내 인생에 너무 손해가 큰데 내가 이거를 해버리면 내가 내 인생을 못 즐기게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서원을 지키는 게 곧 나에게 무엇입니까? 손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서원한 것을 안 지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서원을 할 때도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제정신 들어가지고 소원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이 행동을 할 때 그 소원을 달게 받겠다라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거를 하면 우리는 손해가 이루어집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의 기도 제목으로 이루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그걸로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잔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입에 들어가 있는 사탕과 그 아이의 손에 있는 장난감,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다 누구 거예요? 지는 지 거라고 하는데 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사준 거거든. 그리고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애들이 바지가 없다고 해서 위아래로 옷을 사준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쁜 옷이 입었길래 그 누가 사줬냐? 그 옷이 어디서 샀냐? 애들 잠에서 들깨 뻥하거든. 저엄마가 아빠가 버는 돈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볼 때 다 자기 거야. 손을 한 것도 자기 거고 자기 인생도 자기 거고 뭐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나 결혼 안 할 거고 아빠랑 살 거야.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존놈이 있으면 희하고 바로 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정상이고 우리가 애를 키우는 것은 평생 끌어안고 살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얘가 독립하여서 정말 사회의 구성 요소로 얘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만드는 게 우리 자녀의 양육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가야지. 언제까지 아버지 귀찮고 아버지 옆에 있을 겁니까? 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다 자기 거야. 아빠 나 이거 하겠습니다. 내 아빠 뭐 아빠는 평생 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했지만 좋은 놈 만들면 간다고. 왜? 지 인생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걔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이렇지 않는데 이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제 딸의 인생은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네 거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내 인생 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책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보면 이제 내 생명이 누가 허락하여 주신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 생사 화복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누가 은혜 주셔서 쉬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인생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이 나와야지. 내 인생 내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겁니다. 내가 이루는 거 모든 거 내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신앙인이 되어지거든요. 교회에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을 했는데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주머니에 있는 건 내 거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거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 내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손 안 대게 네 알아서 살아 그렇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소음했던 그런 믿음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 그런다면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소원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렸던 삶보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몰아붙여가지고 네가 소원한 것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원한 것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원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나를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소원은 내 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알겠습니까? 생각이 나름인데 여러분 거 드린다라고 한다면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더 꽂힌다 그런다면 그렇게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온전히 경제 생활하고 헌금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에 되어지니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24시간 다 주셨어요. 일주일 나한테 다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라. 예배 들으러 와라.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중에 그 작은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를 못한다. 그거는 시간과 문제죠. 이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관이 바뀌어야 이게 바뀌지 않은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없으면 누가 하면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이때까지 산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 터졌어요. 막 불안하고 열심히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제정신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서원을 보면 27장 말씀해 보시면 서원을 보시면 사람을 드리는 서원이 있고 집을 드리는 서원이 있고 밭을 드리는 서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원들 안에 보면 이제 서원한 것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취소하고 싶어요. 그런데 취소하고 싶으면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취소를 하라. 그 말은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을 안 드려도 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집이 있겠습니까만은 집이 한 1억입니다. 1억에 5분의 1은 무엇입니까? 2천만 원 아니에요. 그냥 집을 온전히 그냥 들어버리면 1억이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집은 못 드리겠고 할 때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라라는 말은 1억에다가 2천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물으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 하나님 거, 내 거, 이게 온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온전히 구분할 줄 모르니까 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초태생,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내가 받는다, 내가 가지고 한다, 이미 내 거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이제 손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 당연히 와야 될 것을 하나님께 선언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 말씀에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거 이미 하나님께서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원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말씀에 전적 헌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런 거죠. 하나님께 이게 전적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꽁쳐두고 이거 다 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온전히 전적으로 다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드린다라고 한 것을 이미 다 드려야죠. 이미 다 드린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드렸어요. 드려야죠. 그런데 10만 원짜리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데 그리고 3만 원 뭉쳐놓고 7만 원 주면서 하나님 다 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이 나머지 3만 원 이걸 소원이라고 또 다른 거를 이렇게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가고 그런 거 아주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경우에는 좀 경제 부분에 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실수가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미 판정나고 가지고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거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은 그거는 서원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30절부터 33절 말씀인데 11조 이거 가지고 물론 야곱은 이거 가지고 서원을 했지만 11조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조. 이게 11조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나의 경제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경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11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11조 가지고 소원하겠습니다. 11조 하면 이거 해주시고 저거 말이 안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레위기 28장 말씀에 30절부터 그런 말씀이죠. 11조는 하나님께서 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경제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안에서 이미 내가 써서는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받는다라고 약속이 되어진 돈이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소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 가지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11조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가 많은지 그저 하면 될 거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단순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게 맞아요. 많이 하나 하나님께서 1%라도 내가 11조 하기를 원하신다? 11조 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기 싫다는 거거든. 왜 하기가 싫은가 모르겠어. 그 하기 싫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모두 다 내 것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내한테 경제가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10의 10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10의 10이 내 거라고 인정하냐? 그러면 그 인정을 고백한다라는 그 표징으로 10분의 1을 나한테 바치라는 거거든. 그거조차도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 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 이야기할 때 사람이 어찌 3장 8절 말씀에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내면 이게 도둑질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경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이미 11조는 하나님 앞에 내어야 될 규칙이다, 법칙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11조 정도는 안 내도 되어지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앙의 문제예요. 이거는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목사님한테 이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는 예전에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전에 목사님은 안 해도 된다던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성경책에는 11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기 싫다는 거거든. 전에 있는 교회 목사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 내가 볼 때는 경제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10의 9를 누리고 있어요. 10의 9를 누리고 있으면서 10의 1까지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옷을 보면 저는 옷을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옆에 이야기 들어보면 옷을 보고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걸 보고 경제 씀씀을 보면 절대로 11조를 못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하라는 소리는 안 했어. 이미 하기 싫다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목사는 성도의 형편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이 너무 힘들면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제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깔끔하게 안 하더라고. 왜? 처음부터 하기 싫었으니까 안 하는 건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11조로 안 내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건 구약 말씀이잖아요. 그럼 구약 말씀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위기가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 현재에 사는 우리들에게 뭐 양을 잡지는 않으나 그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교훈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 신약 시대에 없던데 신약 시대에 왜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11조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공격하는 경우를 잘 보세요.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공격하는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공격하는가?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격하는가? 자기가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 예수는 11조도 안 해도 되는갑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불신앙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은 11조 안 하는 것들은 지옥 천국 못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분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또 이단 소리가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1조는 성물의 11조는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물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나 11조 했으니까 다 했지 않았나, 이거는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11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거기다가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성물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11조만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헌금의 목적이 있어요. 11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삶을 이렇게 이게 뭐합니까? 삶을 지키는 거고, 나머지 두 번째 이유는 성전 유지 보수, 절기 행사 그런 거를 위해서 11조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오늘날 11조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11조는 없어도 목사들 삶은 자기가 알아서 밖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게요 라는 게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기 싫으면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해야 돼요. 요즘 또 많이 목사님들 힘들어가지고 택시 운전기사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하기 싫으면 목사가 이상하게 행동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 목사도 문제고 성도도 문제고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유지 보수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요즘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유가 감사절기 때 이렇게 강대상을 꾸미는 게 맞는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것도 한번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11조의 용도가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뭐 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히터 틀었잖아. 에어컨 틀었잖아. 전기세 다 나가고 이 유지 보수.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화장실 뭐가 터져. 다 유지 보수.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뭔가를 또 한 개 만들어야 되고 가스비도 나가야 되고 그게 다 유지 보수. 좀 큰 교회는 거의 1000달러로 흘러가는 그런 게 전기세만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도 있기는 하더라고. 유지 보수. 나는 교회 와가지고 불도 안 켜고 가스도 안 틀고 에어컨도 안 틀고 아무것도 안 틀어. 그러면 11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리고 이게 구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제를 하라고. 안 믿어도 구제해야 돼. 우리가 구제했는데 안 믿던데 그 1차원적인 그런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것만 위하는 교회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무조건 퍼져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힘든 과부나 계기나 고아가 있으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한 부분 가정을 이제 도우는 게 올해까지 이루어졌는데 끝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게 뭔가 계기가 되시면 계속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기도원을 하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저것만 먹고 자고 저것만 놀고 저것만 행복해 라는 인식이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교회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을 하는 게 맞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니까 우리가 베풀어도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할 필요가 없잖아. 초생이 아니잖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왜 안 오더라도 이 지역의 민심이라고 합니까?
밭을 이렇게 다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결실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제때 결실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일어나면 갈보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갈보리 교회 없어졌어. 잘 됐어. 뭐 그런 이야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갈보리 교회는 사역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뭐 감사절기에 뭐 이 앞에 뭐 저 뒤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잔치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 왜 그러냐? 토양을 다지는 작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위로만 계속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데 위로만 계속해. 답답해.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위로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옆에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고 옆에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오전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으면 열매. 이거는 계속 하는데 인격이 안 바뀌어. 그러면 위에 오는 게 제대로 못 왔다라는 거죠. 제대로 왔는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찌그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면 어금니 아물고 사랑해야 돼요. 온유하라, 참아라. 어금니 아물고 참는 일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열받으면 표를 다 내고 뭐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열받은 표를 다 내고 막 마음이 안 좋은 거 마음이 안 좋은 표를 다 하고 뭐 너가 알아서 다 해 막 이렇게 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금니 깨물어야 돼요. 저는 나름의 어금니를 깨물고 있습니다. 어금니를 나름의 깨물고 있는데 참고 하다가 이게 한 번씩 폭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 깨무세요. 어금니를 정말 깨물어야 돼요. 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다 어금니 깨물어죠. 다른 목사님은 지푸를 채워라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정말 안 좋아합니다. 지푸를 채우면 무슨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지푸를 채우지 말고 지푸는 열어두고 말은 해야지. 말은 해야 할 말을 하고 분위기 봐서 덕이 안 된다. 그때 어금니를 깨물라는 거죠. 여러분,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11조로 믿음을 드리는 그때 기도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뭐 10의 2조, 뭐 어떤 사람은 10의 5조, 막 청년 때니까 뭐 10의 5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에서 10의 5조 하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10의 5조 하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지금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고 법률 회사 하는 분이 있고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통화 한번 했는데 아는 박사님이 내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퍼사 어떻게 해야 돼? 막 물어보더라고. 제 지금 그 동네를 떠난 지가 몇 년인데 저는 한 개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실 그런 연락을 하기가 민망했는데 신학하고 나서 연락을 거의 안 했거든. 연락을 했어요. 근데 통화를 했어요. 뭐 지금 옆에 있는 분이 그런데 그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다 듣고 나서 그분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는 그분이 그 일을 할 줄 몰랐는데 고시는 합격했어요. 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지금 이제 세종 정부 청사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담긴 메시지에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느끼면 안 됩니다. 11조 같은 경우 11조는 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11조를 사명으로 느끼고 거기 마음을 한 개 담았더니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이제 옥경원 집사님이 자녀들한테 11조 이야기 해야지 당연히. 물론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도 하지 마, 해.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뭐 하면 권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권위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들 말 안 들어. 제가
좀 들어, 얘들아, 고함 쳐. 그리고 우리 막내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랩을 배웠지 않습니까? 랩을 배우고 요 있잖아, 요 뭐죠, 요 제가 심각하게 하지 마 그래.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서 저는 집에서는 권위가 없어요. 권위를 주장할 형편도 아니고 제가 자기들한테 뭐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보면 눈 뜨고 있어요. 예, 그게 너무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애들이 경악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씩 막 물어봐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너가 아버지를 인간 옥경본으로 바라볼 때 막대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대하면 너는 죽어. 눈 부릅뜨고 막 눈 부릅뜨면 이게 레이저가 나가. 그러면 이것들 깽깽깽 하거든. 근데 이제 제가 눈을 부릅뜰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디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데 좀 경악을 했어. 애들이 저를 너무 잘 알죠. 제가 애들의 사악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설교하는데 첫째 줄 때는 순화해서 잘 듣는가 알아요. 막둥이가 제가 설교하는데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 집안에서 제일 감사 못하는 둘이가 있어요. 저랑 우리 집 막둥이가 그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막둥이가 저는 그래서 애들도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자녀도 많은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비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본인의 독자를 드린 것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를 다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다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을 못 드린다. 이거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인의 전부를 다 드리면서 나 안에 구원의 간격이 막 들어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해버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속 손을 내밀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뭐 이 발전기고 앉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 나는 두 손을 다 이렇게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지금 심파가 팍 일어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서운을 한 것을 손해라고 느끼지 않고 끝까지 거룩하게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순종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소원했다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소원을 포기했다가 이런 식의 소원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마음을 주셔가지고 자발적으로 소원하게 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소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노는 애들보다 이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우리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측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쭉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부축해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경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면 아무리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내 경제 회복시켜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봤어요.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은 금식기도 뭐 특별한 금식기도가 할 필요는 있겠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서 왜 금식기도를 합니까? 금식기도가 그것 때문에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드려지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야 됩니까? 경제를 회복시켜야 돼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돼요?
아니 나는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달라고 하면 됩니까? 제가 여담으로 요즘에 유튜브에서 스트레칭 운동하는 걸 계속 봐요. 왜 보냐면 설교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때 아파. 왼쪽이. 나중에 유튜브로 한참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복근이랑 이 엉덩이 근육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 예, 사모님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 게 맞죠. 허리가 꼿꼿이 서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오랫동안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 제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툭 이렇게 되니까 사모님 하는 말에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대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탁 하다 보면 뭐가 되어지냐면 허리 쪽에 스트레스가 엄청 가는 거야.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근육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분도 그래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다리 올리고 막 제가 생각해도 웃긴 부분이 있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설교를 길게 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설교를 여러 번 하더라도 몸이 받쳐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살을 빼야 돼, 살을 빼야 돼.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살을 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박사 논문 쓸 때 85kg, 6kg까지 찍었어요. 지금 한 7, 8kg 빠졌는데 빠지다가 잠시 머물렀어요. 그런데 몸 관리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저 80살까지 사역할 거라고 은퇴하고 나서도 성경 가지고 계속 사역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관리해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비전 주셔가지고 이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그것도 순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소원을 합니다. 제가 소원한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건강에 대해서 소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건강을 챙겨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나 이게 하다가 다리 2개가 고장이 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하다 보니 내가 사역할 곳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산은 못 올라가고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나님 이제 이 다리를 회복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각하게 기도 안 합니다. 왜 심각하게 기도할 힘이 없거든. 근데 제가 재활을 못했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사역하고 막 그런 재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앉아집니다.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변을 보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없어진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이게 안 접혀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계기를 통해서 접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래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시켜 주셨으니 몸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치유하고 운동하고 강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 정말 이게 세상적으로 축구하고 스키 타고 막 이 수영하고 다닐 그런 생각이 아니라 몸이 건강해져야 건강한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본인도 발부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소원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끔 제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인생이 참 별거 없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인생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만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강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야기했지만 저는 강하게 기도할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희생시킨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가정이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절대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시키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저는 밤마다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애들 성장해야 되고 뇌도 발달해야 될 시기고
잠을 못 자요. 애들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시체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거 데리고 입에 한 개 넣고 보내고 머리 따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애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목회를 위해서 애들을 희생을 시키나? 아니죠. 우리 가정을 드린다. 여러분, 뉘앙스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애를 바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희생을 시켜야 됩니까? 아니죠. 애를 하나님을 드려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아버지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드리는 거. 삼손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 예수님을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게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네 거 내 거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걸 희생시킨다라고 표현해요. 그 안에는 기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물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만 이왕 하는 거 기쁘게 하십시다. 소원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소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성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영성이 있으면 누리고 가는 거죠. 영성이 없으면 정복을 당하고 가는 거고, 영성이 있으면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는 거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줬거든. 다 줬는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배층으로 사는가, 여러분이 비지배층으로 사는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내 경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든지 뭐 그게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소원이란 말이에요. 괜히 억지로 희생시키고 뭐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드립니다. 소원하십시오. 소원하시고 또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저와 여러분 크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마지막이 소원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소원이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